29장에서 오늘 31장인데요. 29장에서 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어진 활 시위처럼 무기력하게 하셔서 그토록 자신을 존경하던 29장에서 말하던 그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육체적으로 병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 31장에는 이제 욥의 마지막 자기 변론이 나옵니다. 이 욥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 결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4가지 면에 있어서 자신이 아주 정직하고 의로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면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정결했음을 밝힙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요 자신이 이 성적으로 정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를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이 처녀를 주목한 적도 없고 여인에게 유혹되어져서 이웃의 문을 엿보거나 문에서 숨어 기다린 적도 없다. 나는 성적으로 무죄하다, 음란하지 않았다,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은 정직했다고 맹세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요 자신의 발이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힌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과의 그런 사업을 하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자신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종들의 말에도 자기가 귀를 기울였다. 그들과 쟁론을 할 때에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사람들, 이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욥은 이웃의 도움을 자신이 거절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예, 이 욥은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했다. 고아를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만약에 의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가난해서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나누어 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성적으로도 타락하거나 음란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정직하였습니다. 사람들 자신의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었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욥처럼 살아야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거절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 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이웃의 도움을 거절하지도 않는 그런 의롭고 정직한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23절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자, 이 문맥상 23절은 욥이 이웃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받는 구절이지만 1절부터 22절까지 모두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롭거나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냥 내가 나 혼자의 의지만 가지고 내가 정직해야지, 의로워야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욥처럼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보고 있건 없건 누군가와 같이 있건 나 홀로 있건 그거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교구 리더 모임과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